자, 오늘 말씀 중에 12절 말씀 따라 찾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자,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경에 이제 질문이 있는 경우는 한 번 더 묵상해 보라고 하는 좀 강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여러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러분 질문,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부족하지만 접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접니다. 그냥 접니다 그러면 좀 교만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접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속으로 대답하셨나요? 옆으로 보시면서 당신도입니다. 서로 눈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경외라는 말이 14절 한 번 더 강조를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을 보이시고 또 가르치시리로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 경외,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기는 해요. 이 경외 알고 계시겠지만 야레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싱을 맞춰야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죠. 마치 이 두 가지 속성은 아버지의 속성과 어머니의 속성,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의 속성과 어머니의 속성이 잘 배합되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죠. 아버지를 통해서는 엄숙함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이제 순종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 자비와 용서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싱을 맞출 때에, 만약 이 밸런싱을 좀 끊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왠지 좀 두렵고 왠지 좀 무섭고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너무 하나님의 사랑 우습게 생각하고, 마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이쁘다 그러니까 그냥 수염 뽑고 할머니 뺨 때리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사랑이 남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이 잘 배합되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좀 두려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무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배합될 때 우리 성도가 자기의 신앙의 위치를 좀 잘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부족하지만 주님 접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한 날에도 이 두 가지 속성이 잘 믹스가 되어서 그렇게 주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택한 길을, 어떤 길이라고요? 그가 택한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길을, 하나님이 택하신 길. 이 세상에는 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출세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로,
어떤 사람 부와 권력의 길로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성공하는 길을 처세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업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길을 상업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심히 거기를 찾아다니고 거기를 이제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처세술과 성공의 길은 이런 길이 아무리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세상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택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길 안에는 평안의 길도 있고, 그리고 안식의 길도 있고, 그리고 그 길 안에는 생명의 길도 있고, 그리고 그 길 안에는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길 안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용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길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그가 택한 길, 내가 택한 길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어떤 길? 택한 길.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말이로다 가르치리로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은 그가 택한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뭘로 가르치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말씀. 그 14절에 보면 이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급적 교회 오실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론 요즘은 시절이 아주 좋아서 핸드폰에도 성경책이 있고, 그리고 교회 와도 성경이 좀 비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오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제 직장을 마치고 바로 오시는 경우는 뭐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그냥 오시면, 저는 그냥 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 암송하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아직 암송하지 못한 분이나,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 성경이 주는 아날로그적인 상징이 있잖아요. 아날로그적인 상징.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이 아날로그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시계를, 아날로그 시계를 그렇게 꼭 고집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전자시계, 뭐 그런 시계도 좋지만, 디지털 시계도 좋지만,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이 아날로그 시계가 더 정감이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고집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결코, 세월이 아무리 편리해도 편리성에 따라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좀 신앙적인 좀 정이 느껴지는 아날로그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간직하는 게 저는 더 좀 복되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오실 때에 이 성경은 우리가 상징성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간다. 물론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갈 때에 이제 목적 주소만 넣으면 그게 이제 길을 잘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고,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 몸의 신앙 고백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해도 돼요? 요즘은 하도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하나 달랑달랑 들고 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그가 택한 길을 말씀으로, 그래서 가르치신다. 그래서 말씀은 배워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영계가 열리는 거 아닙니다. 영계를 알려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 또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한 번 듣는 것하고 암송해서 계속 묵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사골국을 한 번 먹고 버리는 것하고 이제 계속 우리면 이제 그 속에 또 다른 깊은 맛이 나오듯이. 두 번째, 무엇으로 가르치시느냐?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깊이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때로는 성질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질 충만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는 성질이 충만하겠지만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거룩한 영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말이로다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13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그의, 따라서 하십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우리 육적인 축복보다도 먼저 영적인 축복을 먼저 강조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흐름들어 보시면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믿음 생활 신실하게 잘하면, 그 부모가 믿음 생활을 일상 속에 신실하게 잘하면 부모와 늘 함께 있는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한테 배우고 자녀는 부모한테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를 지키시고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뭐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 경외가 한 번 더 나오죠.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이게 친밀하다, 이 말은 신약과 구약에 보면 이 친밀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친구였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합독하십시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그러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면 친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감히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말이로다 보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먼저 인사하시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예배드릴 준비하시면서 오셔서 모든 분주하고 염려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고 친밀하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먼저 인사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친밀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따라 사십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누군가요? 접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래서 그런 경유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의 택한 길을 좋은 길을 은혜의 길을 평안의 길을 축복과 영생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가 내가 명하는 대로 다 행하면 내 친구라 그러셨으니 그가 택한 길을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날의 첫 시간을 여호와의 친밀한 품 안에 주의 택한 백성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오니 오늘도 여호와와 친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오니 오늘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시고 또 평안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안전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중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개인의 기도와 더불어 새벽에 중보하는 종들의 기도를 모으셔서 하나님이 하루빨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이곳에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하루빨리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